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예. 우리가 정말 가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산보다 어떤 그 소중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더욱더 정말 고백하고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 성경 안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또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에 정말 갈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고난과 천국을 정말 알고 싶다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성도들이 이 지식으로 아는 또 누구한테 들었던 이것으로 구원받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던 것은 들었던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지 않고는, 내가 직접 성경을 대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곳인지 그것을 정말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 성경 속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을 그렇게 소망하고 왜 이 성경을 그렇게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나?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미래와 천국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도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은 정말 말씀의 메신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성경을 전해줬고 또 이 미래에 대한 묵시적인 예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전함으로 이 미래에 대한 묵시적인 그리고 정말 예언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을 왜곡해서 알고 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너무나도 시끄러웠고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고 너무나도 분열이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잘못 전했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던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말씀은 말씀대로 풀어야 되고 말씀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장 정말 진귀한 보물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긴다면 그 말씀들은 계속해서 선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풀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사실로 믿어졌다면 오늘 이제 나눌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모든 비밀이 그 하나님의 손에 다 풀어졌구나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는 이미 예수 생명이 가득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내 생명과 같이 여겼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이제 2022년도 은혜제일교회의 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생명 안에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도 넘치고도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그 천국에 갈 것을 분명히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그 천국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갈 길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진짜 믿지 않는다면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계속 집중적으로 읽고 배우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말씀 없이 전도하고 말씀 없이 사랑하고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정말 즐겨서 읽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자꾸 왜곡하고, 왜 성경을 읽으면 눈이 감기고, 성경을 그냥 한 장만 읽어도 몸이 그냥 좀이 쑤시고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성경이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까? 이것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죠?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아직도 혼돈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그대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니까, 생명이라고 믿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안에서 교회와 모든 것이 하나인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말씀 또한 예수님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대면하는 것을 기뻐해야죠. 그래야 말씀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정말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 자녀들, 친척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큰 꼴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진짜라고 믿으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지금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은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그 급박한 마음을 우리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전하는 복음으로 발미해서 저 사람이 듣지 못한다면 오늘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마음이 간절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바울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왜 믿음의 사람들의, 전도자들의 그 마음이 그토록 간절했는가?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일을 정말 알고 싶었던 분, 그런 사람입니다. 1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 보좌에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본 이 요한이 가만히 자세히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딱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거기에 7인이 거기에 인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7인봉인을 뗄 사람이, 뗄 만한 사람이,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요한은 통곡합니다. 이 요한이 통곡했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이 인류에 대한 모든 일들, 이것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 역사를 알고 싶은데,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미래를 알고 싶은데 그것이 알지 못하고 그 인봉에 다 가두어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애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정말 이웃에 대한, 인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250만 명을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패역해서 그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책에서 저를 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딱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인류는 이렇게 망할 수 없습니다. 로마인이고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다 구원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대로 살기를, 성경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어느 한 사람도 지옥에 갈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마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성경을 정말 조심해라. 성경의 말씀을 비껴나가는 것을 정말 조심해라. 제가 월요일 날 성남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지방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선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정말 마지막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지금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려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본질로, 십자가로,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은 없다. 다른 어떤 능력이, 다른 어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그분을 말씀 앞에서 정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데, 지금 저렇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이 성도들의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감리교만 해도 불과 20여 년 전, 30여 년 전만 해도 150만 명이나 되는 이 감리교의 성도들이 지금은 120만 명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도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요한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미래에 대한, 인류에 대한,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책에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7인을 떼시는 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밝혀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계속해서 울고 있을 때, 그 두루마리를 정말 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이 요한의 마음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한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이은혜 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을, 새 가족이 오거나 또 새 신자가 오면 성경을 나눠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봅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책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하늘의 그 권능이 흔들릴 정도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용솟음치는 이 미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열릴 때, 이 임봉을 뛸 때마다 우리는 정말 심장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저주와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전쟁과 테러와 난리와 끊임없이 자연재해로 인류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류 과학자들, 미래 과학자들은 지금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다 빙하가 녹아서 이제 30년, 50년 후면 모든 인류의 그 3분의 2가 거의 생명의 위기를 닥칠 거라는 아무런 이 예측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 한 좁은 영토 안에서 이 부족 저 부족이 끊임없이 종족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서로의 그 이념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아시아의 땅에서는 끊임없이 종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한국 땅 안에도 서로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를 미워해요. 여러분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 안에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죠. 이게 요한이 본 이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 성경을 읽고 정말 엄중하게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 종말론적인 이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쉽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집중해야 되고, 왜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왜 성경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이유가, 이 종말론적인 이 암울한 미래를 여러분의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죽어나가는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읽고 우리 안에 올바른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겁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붙들려 있는 두루마리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권능에, 그 영광에 아무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더욱 바라보고 붙잡지 않는다면, 그분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 심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제일교회 와서 지난 2년을 넘게 도대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행동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입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일까? 그런데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제 몸을 깎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4시간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러기를 결단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일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한 전도 대상자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4분의 그 동료들과 함께 왔는데 그 4분의 5분의 그 전도 대상자들이 와서 2시간을 넘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한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과 너무 친한 분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을 아느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친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기로 바라보기로 결단했을 때, 제가 처음 그분들을 만났을 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전도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미리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옆에 한 부동산의 사장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20명 정도 모일 건데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이 교회를 열어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도 알리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목사님께 훨씬 유익이 될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곳이 어딘지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주님의 편에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분은 이미 주님의 편에서는 다 일을 끝냈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뗄 때 인류의 모든 재앙이 오지만 그 재앙 전에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는다면 저는 그 길을 정말 기꺼이 가기를 저는 소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루마기 속에 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인류에 대한 묵시적인 암울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책이 아닙니다. 희망의 책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동료에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는 애써라. 그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들도 읽고 싶은 책을 그 여러 책 가운데서 꺼내서 그냥 가져오지 못합니다. 도서관 사서에게 허락을 받아야 그 책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경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보물이,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이 이 성경책에 있다고 믿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믿음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일곱 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에 성령님이신 거예요. 일곱 영, 일곱 교회, 일곱 보좌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일곱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지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일곱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완전히 성경의 눈이 열리려면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66권의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 1000명에 넘는 이 성경 기자들이 다 성령에 감동돼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를 펴도 요한계시록을 펴도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 성경 속에서 뜨겁게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한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방언, 예언, 치유, 그리고 통역, 하늘의 신비한 직통계시 등 여러 방언 은사들,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때는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 집회하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 제가 한번 보니까 교회 이 역사에 여의도 그 광장 그 공사하기 전에 100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정말 그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기 이 해운대, 부산 해운대 앞에 2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런 사진들을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했구나.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폭발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불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실제적으로 뜨거워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이면 말씀의 눈이 그대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은사, 또 강력한 어떤 힘, 권능, 이것도 맞지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는 샘솟듯 하는 힘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하는 분이 그분이세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는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20년 전에 정말 시골교회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을 먹다가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그 단번에 한 번의 역사로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는 이 성경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성경을 주고받으면서 읽는 이 순간에 이 글레멘드라는 이 이름이 제 안에 너무 생생하게 꽂히는 거예요. 이 글레멘드가 누굴까? 나중에 이제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레멘드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이 클레멘트는 초대교회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뒷구절에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니라. 클레멘트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나의 이름이 이 클레멘트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많은 사람이 왜곡을 해요. 그저 그냥 정말 극단적인 어떤 그냥 엑스타시 같은 이런 현상들에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욱 커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불같이 나타내는 분이 그분이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 이름들이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나서 나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금방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2년이 지나갔더라고요. 앞으로 2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때 제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제 안에 흔적이 돼서 그대로 제 예수의 이름이 제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물론 목회도 잘해야죠. 교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님을 잘 믿어라. 그게 제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그게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눈이 확 열릴 거예요. 믿음이 없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세계적인 중보기도자들, 그 수많은 세계적인 이 중보기도자들, 이 기도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리조 하월즈, 세계적인 중보기도자입니다. 이 2차 대전 때 독일 이 공군이 런던을 공습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완전히 정말 이 영국이란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리조 하월즈와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 인류의 역사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군들이 이 독일 공군들이 너무나 칠흑 같은 안개 속에서 하늘을 날다가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런던을 공습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말 작전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밝혀진 것이
이 리즈 하울즈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강합니다. 지금도 이 전 세계에서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기도자들, 이 수많은 기도자들 때문에 이 세계가 아직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누군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으로 아주 유명했던 미국의 피터 와그너라는 이 교수님이죠. 이 목사님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렇게 유명했던 이 교수님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1997년에 콜로라도 덴버라는 이 지역에서 세계 중보기도 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신학생들을 가르쳐야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런 운동이 왜 일어나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이 더욱더 크게 번져나가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사명을 받아야 되나? 이 두루마리 책에 7인이, 7봉인이 떨어질 때, 그 떨어질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급한 마음을 봐야 돼요.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은 절절하게 요한과 같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놓쳐요. 지금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아직도 미루시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어디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원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도 1시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조금 하면 그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가는 대신에 수많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눈을 빨리 열어야 돼요. 은혜제일교회가 정말 전도하자, 또 그리고 기도하자 계속해서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제일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큰 예배당에서 수백 명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그 기도 가운데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러 예배당에 오면 어느 날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찬양도 없고 그저 박자 틀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이게 과연 진짜 예배일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강력한 예배인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예배인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때가 되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질 거다. 그런데 지금 네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고 여러분이 왜 이 기도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을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이제 다음 주는 그 인봉이 떼어지는 역사가, 정말 그 성경 두루마리가 다 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펴질 때, 이 성경이 열려질 때 우리는 감격하면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난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눈을 여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성경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